나비의 날개짓처럼 작고 별 볼 일 없는 아무 사람 누구도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을 일컬어서 나비 효과라는 말을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서 이 나비 효과 같은 일들이 생각보다 더 쉽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8년에 있었던 그 사진 원본을 못 구해서 하나의 사진을 구했는데 2018년에 보면 그 플라스틱 빨대가 코에 꽂힌 그 거북이, 바다 거북이 이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참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 종이 빨대를 쓰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잠깐 얘기가 되었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어떤 상황과 맞물리면서 그 폭발력이 또 그 결과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그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비 효과는 믿음의 삶에서도 아주 놀라운 결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변화가 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 이웃과 친구들과 사회와 나라와 교회가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나바가 일으킨 조그만 날개짓이 다른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고 교회를 변화시켰고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심각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핍박을 피해서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주변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유대와 가까웠던 사마리아로 흩어졌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더 먼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집에 사진 한 장 보시면은 이들은 그 예루살렘 서쪽 지역의 그 해변가인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 안디옥까지 북쪽에 있는 안디옥까지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19절에 보니까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고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또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이 구브로 섬, 그 서해안 지역, 그 지중해 지역의 키프레라고 하는 그 섬에 있는 이 구브로 섬의 출신들과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 출신들이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 안디옥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 구브레 섬 출신들이나 이 구레네 사람들은 헬라인들이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고 헬라인들과 많은 그 접촉점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이방인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좀 적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이 안디옥에 사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여겨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로마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이미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에 있는 이 헬라인들은 말 그대로 이방신을 섬기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완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어서 복음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란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온전한 이방인이 복음을 듣게 되고 반응을 한 것은 이 안디옥이
시작점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에게 이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언급하겠지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세계 선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교회로 등장하는 계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이 복음에 전파된 이 결과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짓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선교에 대한 열정과 비전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들을 선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이 지역과 다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가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세계 복음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고 컴패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한국으로 또 미국에 있는 타주로 또 영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 베트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또 다른 여러 나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의 놀란 역사들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누구를 보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초대교회에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로 잘 알려진 바나바였습니다. 저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이 일, 그것을 한 사람이 일으킨 나비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일이 나에게 짓과 같은 처음에 주목받지 못했던 그 일이 오늘날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에 놀란 역사를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처럼 한 사람이 일으킨 그 나비 효과가 교회에 미치는 세 가지 영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이 일으킨 나비 효과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졌습니다. 아마도 그 시기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한 그 사건 다음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복음을 들었다는 그 소식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비방을 하고 그것을 인해서 많은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그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일이 공식적으로 결론이 내려진 다음에 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비방하고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을 격려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는데 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권면의 사람,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함께 힘을 썼는데 귀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가 큰 위로를 받도록 했습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한 일을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놀란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나바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나바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인해서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함께 정말로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을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함께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성령 충만하고 또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그 놀라운 결과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그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동시에 회심한 이들, 그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가 이 권면했다는 말을, 그 동사를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표현을 한 것으로 봐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한 번만 힘을 내서 살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그들을 권면하고 이 믿음의 삶을 굳건히 지키라고 반복해서 오랜 시간 권면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받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뻔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한 번만 권면해서는 되지 않았겠지요. 계속해서 권면하며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살 것을 계속해서 권면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위로의 아들이었고 권면의 아들이었던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핍박과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삶에서 나타나는 많은 갈등과 혼란, 어려움, 핍박 이런 것을 겪을 때에 바나바가 그들을 권면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세웠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24절에 보니까 그 결과 권면의 사람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있는 이 이방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함께 힘을 모았더니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큰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교회는 갈등과 문제를 항상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도 예외가 없이 모든 교회는 갈등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된다는 것은 어쩌면 참 비현실적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잘 해결하고 말씀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 권면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저께 부서장 회의가 있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잠깐 이 말씀을 먼저 나눴습니다. 어느 교회든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중심을 잡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이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위로하고 다가갔을 때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한두 명씩 생길 때에 교회는 더욱더 힘을 얻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주는 바나바가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들을, 고통을 견디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반응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누가 나의 바나바가 될 것인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바나바가 되어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교제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 누가 나에게 먼저 다가와주고 나에게 먼저 도움을 주기를 바라지만, 바나바는 자신이 먼저 다가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에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바나바가 되어주기보다는 내가 바나바가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함께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바나바가 되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제 내가 당신의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제 내가 당신의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이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옆에 계신 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필요할 때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 주시고 먼저 다가가시고 이루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함께 이뤄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이 일으킨 나비 효과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교회에 주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자 수많은 무리들이 죽게 돌아왔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바나바가 혼자 힘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이끌기에는 너무 버거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떠났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흩어진 그 유대인들을 잡기 위해서 가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 회심 사건 이후로 사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서 이 다소, 자신의 고향으로 잠시 피신해 있었습니다. 이 다소에 있던 그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사울을 거기에서 이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하루에 복음을 전하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심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 숫자가 적어도 한 2만 명 이상,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질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그렇게 그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안디옥 교인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안디옥의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들과는 다른 어떤 삶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구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 영향력이 이 안디옥에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 그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50만에서 6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있는 이 타우슨 지역이 6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인원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영향력, 보여주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다고 해도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략 몇백 명에서 정말 많아야 몇천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들의 삶의 모습이 50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 이방인들에게 눈에 띄어지고 그들과 다른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것은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다르게 보였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만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조롱과 핍박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세상적인 성공과 거짓이 난무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 같아 보일 수 있고, 손해보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속된 말로 인해서 아무 무가치한 그런 삶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안디옥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은 바나바 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있었던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사울 역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울이 누구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가장 핵심적으로 쓰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던 이 사울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의 나비효과 같이 하나의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고 아무도 주목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었지만, 그 한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교회 이름이 크리스찬 교회입니다. 메릴랜드 크리스찬 처치. 메릴랜드에 있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바나바가 혼자 힘으로 안디옥 교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안디옥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세우신 것,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저의 혼자 힘으로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 바나바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으로 살아내고 함께 기도하는 바나바가 있어야 됩니다. 사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메릴랜드에서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 교회를 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팀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또 친교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봉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부분 다 적극적으로 교회에 헌신하시고 또 수고하십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섬길 때 저희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그룹 리더들과 부서장, 직분자들로 그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가 하나님께 구별된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나바처럼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헌신해서 사울과 같은 그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함께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함께 꿈꾸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사울처럼 바나바처럼 세워져서 그들의 섬김과 그 수고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나라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놀란 역사들이 이 현장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한 사람이 일으킨 나비 효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그 무렵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곧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가 예언한 뒤에 적어도 1년이 지나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집트, 북아프리카의 그 이집트와 유대 지역과 시리아와 헬라의 여러 지역에 걸쳐서 광범위한 정도로 매우 심한 흉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많은 지역들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온갖 종류의 그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하고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친데 덧친격으로 이 큰 흉년이 들자 너무나도 힘든 그 상황들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가 유대의 그 형제들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돕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안디옥 교회도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유대의 다른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극복해야 됐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이 기근은 이집트로부터 해서 그 당시에 전 지역에 퍼진 큰 흉년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 안디옥 교회도 이 안디옥 도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큰 흉년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디옥의 교인들도 큰 어려움은 겪고 있었겠지요. 거기다가 심적으로 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이미 허락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보다 더 오래 뒤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인들과 히브리인들 간에도 계속해서 갈등과 반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그 편견과 시각들, 그 조롱은 생각보다 더 컸던 것이죠. 따라서 이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의 다른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감안해야 되고 자신들을 멸시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무시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들을 결단을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힘을 다해서 유대의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힘을 다해서 29절에 보면 각각 힘을 다해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다소에서 사울을 데리고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이 바나바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소에 있던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건강히 세웠던 그 바나바의 그 수고와 그 헌신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교회주의를, 자기 교회만 우선시하는 그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세워진 개척교회 같은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더 오래되고 더 큰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다해서 유대에 있는 많은 형제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꿈을 꿔보게 되었습니다.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가 아직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 계속 찾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이제 막 시작한 교회이고 아직 연약한 교회였고 경험이 부족한 그런 교회였지만 고난당한 형제들을 돕는 일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함께 했습니다. 우리도 작년부터 컴패션을 통해서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있는 4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로 재정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교회 표어를 상식이 통하는 교회로 세웠습니다. 이 표어는 그냥 그럴듯한 멋있어 보이는 그런 표어가 아닙니다. 우리 고민과 우리 삶의 모습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더 적합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표어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상식 없이 하는 그런 행동하는 그런 교회들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가 많이 손가락질을 받아왔습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무대뽀로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갖고 믿음과 균형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 모습이 안디옥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었던 그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꿈꾸는 그런 소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이 왔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그렇게 한 분 한 분들이 세워져서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찾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가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전심을 다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머리를 맞대면서 함께 노력하고 수고하고 필요하면 힘을 다해서 그 일에 전력하는 그런 메릴랜드 크리스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메릴랜드 크리스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고민과 수고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올 한 해가 다 갔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통해서 어떤 바나바가 세워졌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울이 세워졌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어지고 건강하게 세워졌는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삶을 통해서 섬기고 수고한 삶의 결과였습니다. 물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였습니다. 바나바의 수고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고, 바나바의 그 작은 날개짓이 사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었더니, 한 사람이 섬기고 한 사람이 수고를 했더니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었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사회가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끝까지 증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바나바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에 품고, 내가 하는 그 일이 비록 지금은 작은 나비의 날개짓처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것을 사용하시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